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22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뿌림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뜻들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한 주간 내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제 가슴에 메아리를 친 하나님의 말씀 곧 음성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제게 끊임없이 다가오신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잊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있느냐? 라는 주님의 끊임없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간직하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금요일 즈음에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잊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하나님, 제가 받은 많은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 의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즉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늘 찬송하며 찬양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것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확하게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이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3절에서 6절에 너무도 명백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속으로 다시 말씀의 이끌림을 받았어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 하나님께 송축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 3절에 의하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용서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신 이 은혜라는 이 기초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또 다른 은혜를 쌓아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이런 것은 온전치를 않습니다. 근본적인 여러분이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의 그 어떤 모습이라도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 그 은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조금같이 붉은 내 죄를 대신하였어. 오늘도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늘 은혜로 남아있을 때
이러고 우리는 손을 들어 삶을 통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에 하나님의 분부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3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번 3절 하반절에 두 번째 이 은혜는요,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묵상하며 깊이 되새겨보면 이런 무궁한 은혜의 역사가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지나쳐 본다면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아멘하고 끝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면 놀라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모든 병을 고친다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병이라는 헬라어 단어 타할루할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하나의 병,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의 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병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타할루함이라는 이 병의 시제가 중요합니다. 시제. 지금 내가 어떤 병이 걸린 그 병을 고치시는 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걸렸던 병, 지금 걸린 병, 미래의 병에 노출되어 있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병이 있든지 약하든지 건강하든지 그래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날을 맞이하는 과거의 이전의 우리의 시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들 속에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지나쳤던 병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이 모습 이제 그 수많은 날 속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그 수많은 병들이 우리에게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고쳐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자, 그러면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날 맞이할 때까지 과거에 병원 많이 다니셨죠. 약도 많이 드셨지요. 그것 따지니까 제가 생각해봐요. 제가 이 몇 년 동안 병원 기록을 제가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1년에 4번을 석 달에 한 번씩을 파트마 병원에 가야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외에는 거의 병원에 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 4번, 예를 들어서 병원을 1년에 4번을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드러난 병에 의한 병원 진료죠. 그런데 그 과거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병들이 너무도 많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수도 없는 날들을 병원 신세를 질 수도 있었다라는 우리의 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병을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고쳐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지금도 여러분 육체적인 병, 정신적인 약함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병들을 과거에도 고쳐주셨고 지금도 고치실 것이고 이후 미래로 고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며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은혜는 4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여러분 이 4절의 이 말씀에는요 아주 무게감 있고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으냐면은 여러분 4절에 보십시오. 중요한 단어들이 첫 번째는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생명.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너무너무 비중이 크고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이 생명은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이 생명을 우리 인간이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은요 위험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너무도 많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파멸이에요. 파멸. 이 파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망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생명과 죽음. 여러분 이 관계 설정은 여러분 성경에서 너무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조예요. 그 다음에 4절 계속 이어지는 것이 세 번째 개념이 속량입니다. 속량, 구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생명은 자연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자연적인 죽음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파멸해서 하나님이 속량하여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것은 여러분 구원의 전체 여정이 이 4절 상반절에 전부 들어있는 성경의 놀라운 그 역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농축되어 있는 것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라는 이 의미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이 성경이 시편 103편 4절 글자라고 보면 제가 따지고 보니까 13글자예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13글자인데 이 말씀을 묵상해보면 그 속에 성경 66권이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이 땅의 자연인으로서 끝나는 죽음으로 끝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부활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오늘 잊지 말아 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4절 하반절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늘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늘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는 이어집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불평불만 투덜투덜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많대요. 많지요. 저도 한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자녀를 저도 넷이나 키우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이러보면은 좀 투덜투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알고 나니까 불평불만이 다 사라졌어요. 이것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모든 불평불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앞에 고백을 합니다. 사라지고 그 마음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평안함과 만족함이 가슴에 남더라고요. 이게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무엇일까요? 5절 상반절에 맞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셨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이것을 알고 나면
형편불만한 꼬리를 우리에게 감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설교자가 어떻게 설교로 표현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해 드리니까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담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적용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좋은 것으로 주셨다 했는데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나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만족하게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느낌이 옵니다. 영감이 오는 것이에요. 생각이 납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좋은 것들이 그대로 여러분 영적으로 내 뇌에 의해서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거 주셨는데 제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셨는데 아직도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제가 지금 춤을 부리고 있는 저 자신에 대해서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하게 되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2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너를 영원히 훔지 아니하시리로다. 10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어떻게 아니하시며 처벌을 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놀라고 가슴을 쓸어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8절에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다.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이 종이 놀랐던 것은 만약 하나님이 10절의 말씀을 뒤집어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셨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하셨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신창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왜 베푸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은혜들을 왜 하나님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고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하여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해주어서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고 왜 우리를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허물을 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왜 주님은 우리를 거두어 주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14절에서 16절에 하나님 우리의 실체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4절 이하에 이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는 이 무슨 뜻일까요? 13절까지 이렇게 이어가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이라는 뜻이에요. 이는 그가 우리의 무엇을 아시며 진실을 아시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은 우리가 단지 무엇뿐임을, 먼지뿐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몸을 닿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석이 아니에요. 질그릇과 같은 깨어지기 쉬운 먼지로 만들어진 그런 그 속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15절에 하나님은 인생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15절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늘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나면 그 현장으로 이 말씀을 들고 달려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날의 풀과 같다고요. 이 설교 원고를 들고 감장로님 밭 옆으로 쫓아갔습니다. 그 밭기석에 앉았습니다. 내 눈앞에는 하나님이 지금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풀들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 풀들을 손으로 쓰다보고 보았습니다. 나 약했습니다. 손가락 2개로 잡아 뽑으니까 뿌리채까지 뽑혀버렸습니다. 1시간 지나니까 그 뽑아둔 풀이 말라서 흔적조차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그 날이 풀과 같으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우리의 영화가 저 들의 꽃과 같도다. 꽃이 피었다가 잠시 모습을 드러냈다가 불현듯 사라져 말라버리는 그 들꽃이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인생의 영화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16절 하반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여러분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는 그리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우리의 인생이 이러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이렇게 치장을 하고 우리가 외모를 이렇게 꾸미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의 실체는 풀과 같으며 들의 꽃과 같고 먼지뿐임을,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져 버리고 그 있던 자리조차도 다시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있겠는가? 라는 그간 질문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17절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인자시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십니까? 그렇다면 아멘 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생명처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7절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가 먼지일 뿐이고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으며 영화가 들의 꽃과 같고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그 자리조차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게 하는 신앙 고백을 하심으로 17절 하반절에 영혼부터 영혼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부터 영혼까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의 자손 대대까지 영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로서 남은 여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22절을 결론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대선교회 성도들이여 이 땅의 성도들이여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삽시다. 그것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름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심령, 이들의 영혼, 이들의 생명, 이들의 가정 속에 주님의 빚값으로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